오늘 주실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라스가 아수르 왕을 음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쓴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라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김동일 목사님께서 섭리는 우연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시고 또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통치하시는 초월하시며 내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어찌다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는지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약한 자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자이지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켄트 크로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영혼의 119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저술을 했는데 주로 실화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에게 신앙에 교훈될 만한 이야기들을 실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프랭클린 글레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종사 면허를 따자마자 이제 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 비행사가 엘라바마주 모빌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 아주 지독한 악천후를 만나게 됩니다. 항공 관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관제사들이 그 북쪽 방향에 있는 미시시피주의 잭슨시에 가서
거기에 착륙을 하라라고 이렇게 관제사가 안내를 했습니다. 잭슨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이제 비행기의 고도를 높여서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갑자기 비행기의 계기판이 깜빡깜빡하더니 계기판이 블랙아웃 됐어요. 완전히 다 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치도 완전히 불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새내기 비행사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구름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미 어두워진 그런 날씨에 육안으로 착륙할 곳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저 멀리 잭슨시의 불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비행장의 그 관제탑에서 이렇게 뱅뱅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불빛을 보고서 이제 잭슨시의 비행장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깜깜해진 날씨 때문에 그가 착륙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고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잭슨시에 있는 그 비행장에 비상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통신 장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관제탑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급격하게 기체를 낮추면서 비상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활주로에 있었던 비상 착륙등에 갑자기 불이 확 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플랭클린은 안전하게 그 도움을 받아서 착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착륙을 마치자마자 그 비상 착륙등이 다시 꺼진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것을 알게 된 관제탑이 발칵 뒤집혀졌죠. 아무도 그 선회하는 비행기를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요청한 적이 없고 관제탑에서 지시를 내린 적도 없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한 대가 이제 착륙을 한 거니까 이제 프랭클린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착륙 허가를 내렸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상공을 선회하던 프랭클린의 그 비행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관제탑에 그 누구도 프랭클린을 본 사람도 없고 비행기를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상 착륙을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비상 활주로에 그 등이 켜졌을까? 조사 결과 불을 켠 관제사가 밝혀졌습니다. 그 관제사가 마침 그곳을 방문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통신 장치가 망가진 경우 조종사들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침 설명을 하다가 그 비상 착륙 등을 스위치를 올리고 이렇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켰다가 다시 스위치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이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기체의 고도를 급격하게 이제 그 하강을 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그 등불이 그러한 필요한 그 순간에 우연하게도 한 관제사가 그 등을 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얼마나 확률로 치면 어느 확률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연이라고 하면은 수백 대 1, 수백억 대 1, 뭐 수억 대 1 이런 정도의 확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LA 지역에 그 그리피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리피스 천문대가 있는데 요즘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완전히 좀 바뀌기는 했지만 그 전에 거기에 이제 아이들 어릴 때 데리고 올라가면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항공과 관련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붙여놓은 그림과 설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운석에 맞은 사람들 사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뭐에 맞아요? 운석에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고 있는데 막 지붕 위로 운석이 떨어져 갖고 침대 옆으로 떨어지고 부상을 입고 다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밑에 안내하는 이제 글씨에 보면은요 운석에 사람이 맞을 확률은 벼락을 2번 맞을 확률하고 같대요. 그래서 야, 벼락을 2번 맞을 확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사람들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가 있었겠다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연에 맡기면 그 확률은 수백억 대 1에 불과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시면 그 확률은 1대 1의 100%의 확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하만의 아내 세레스의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장대를 이제 그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50피트 되는 장대라고 그랬죠. 한 23m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 현재 현대 건물로 치면은 한 7층, 8층 정도 높이의 장대. 그러한 장대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계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있었습니다. 밤에.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왕이 등청하자마자 누가 뜰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 우연히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 장대 위에 달라라고 허락을 요청하러 왔던 그런 모르드게 그 하만이 그 뜰에 있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왕을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까는 하만이요, 왕을 기쁘게 하는 자 나 말고 누구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만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야라고 생각을 하고서 왕께 진언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만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모르드게에게 네가 지금 한 말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 유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이게 아침부터 웬 재수가 없는 일인지 머리를 쥐어짜고 내가 왜 왕께 그런 얘기를 해서 하필이면은 모르드게에게 그런 영화로운 일들을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외치면서 해야 됐는가 머리를 쥐어 싸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틀 전도 아니고 하루 전도 아니고 하루 다음 날도 아닙니다. 세레스의 아이디어로 장대가 세워지던 그 밤에 왕궁에서는 우연히도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연히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밤에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연애를 베풀 수도 있고 신하들을 불렀다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왕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우연히도 통치 기록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 기록을 읽는 것입니다. 통치 기록을 읽는데 하필이면 아주 우연하게도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그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적발했었던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날 아침에 하만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모르드게가 그 장대에 달려야 되는 그런 날인데 왕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랬는데 우연하게도 하만이 그 뜰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기로 작정한 그날 우연히 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부터요. 우연히 그 왕의 통치 기록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연히 모르드게의 그러한 그 왕을 암살의 음모에서 구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왕이 부를 때 마침 하만이 거기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7장부터는 에스더서의 부록이나 마찬가지예요. 6장을 이해하고 나면 7장부터는 사필 규정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연하게도 우연으로 점철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 보면 페리페테이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 이제 연극에서 이제 어떤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페리페테이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행동이나 상황이 얘기된 결과와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낼 때 그것을 페리페테이아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페리페테이아의 뜻은 뭐냐면 운명의 역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하면은 상황이 반전되었다라든지 아니면은 터닝 포인트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원래 이제 페리페테이아라고 하는 그런 용어, 운명의 역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연극에 있어서 페리페테이아라고 하는 그 용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요, 인간의 기대에 대한 좌절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사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존재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가르쳐서 페리페테이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운명의 역전, 페리페테이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로 계속 우연에서 우연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이 사건의 전개가 한쪽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연이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으로 움직여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인간이 우연이라고 읽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품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과 같이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의 실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들이 어떻게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였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슬쩍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렘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보고서 탐심이 들었어요. 탐내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시날산에 좋은 외투 한 벌과 그리고 200세켈에 해당되어지는 은과 그리고 50세켈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금덩이 하나를 숨겨다가 자기 앞마당의 땅속에다가 파묻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간의 행위를 아셨어요. 그 행위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간의 죄의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했고 36명의 인명 손실을 낸 채로 아이성에서 후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사기 행위를 하고 속이고 그래서 그 물건을 자기 어떤 곳에 숨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봐야겠죠. 한번 PPT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요 우리가요 아간의 입장에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제비를 뽑기를 시작하겠다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아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별 마음 없었을 거예요 아마요. 별 마음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우연하게도 유다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로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아간은 아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애써 태평한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여러 족속들 중에서 여러 가족들 중에서 우연히 누가 뽑히는 거예요? 세라 족속이 딱 뽑히는 것입니다. 아간이 좀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그 정도가 되면은요. 여러분, 세라 족속의 여러 가족 중에서 우연히 삽디의 가족이 뽑히는 것입니다. 삽디라고 하는 사람은 아간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삽디가 뽑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아간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흑색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삽디의 여러 자손 중에서 우연히 갈미가 뽑히게 됩니다. 아간의 아버지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마음은 초조함과 절망 가운데 순간적으로 후회하는 마음과 다양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갈미의 아들들에서 아간이 뽑히는 것은 여러분 그는 어쩌면 당연한 방향이었을 것 같아요. 아간에게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겠는가? 우연히 유다 지파가 뽑히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이 우연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의 가족이 뽑히고 갈미가 뽑히고 우연히 아간이 뽑혔겠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에스더서로 돌아와 보면, 그러고 보면 에스더서 6장 1절의 말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서 전체에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복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세레스가 자기 남편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남편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말렉 사람이 세레스가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유다인들 전체를 죽이고자 했었는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PPT를 보시고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성문 앞에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나 유다인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절하지 않냐면 나 유다인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게 뭐 말이 좋아서 그렇죠. 꼭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러 바치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요 유대인이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 안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왜 멸하고자 했었는지 하만이 그 동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만만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에게도, 자기 족속에게도 이것은 다 전파되어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세레스뿐만 아니라 하만의 친구들,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1000년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장 먼저 그들을 막아섰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아간이에요. 아각이에요. 아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각이라고도 불러도 돼요. 다 동의어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500년쯤 전에 사울 왕 때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전쟁이 있었고 그때도 사울이 이겼어요. 아말렉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000년 동안 우리가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던 그 유다 민족들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 죽이고 그들 위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세르스도 그 사실을 알고 모든 그러한 그 하만의 친구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만약 유다인이면 당신이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상대방이었던 그 세레스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때 우리가 유대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사울 왕 때 우리가 유다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구나. 그들은 아주 초점을 맞추면서 신경을 바짝 쓰면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지혜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세레스가 당신이 오히려 엎드려 드릴 것입니다, 세레스가 당신이 오히려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뭔가가 더 할 말이 있어요 지금. 그죠? 뭔가 더 할 말이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내시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하만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빨리 에스더의 그런 잔치로 가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우연히 그 시간에 와서 하만을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게요? 서두르라고 그러죠. 빨리 갑시다 라고 이렇게 서두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레스가 뭔가 할 말이 남아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시간표는 하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이 사태에 대해서 세레스가 아마 어쩌면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재점검을 해봐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아직 말이 마치기 전에. 그런데 하만의 내시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재촉해서 빨리 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에게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하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금 하만과 아말렉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만이 떠나면서, 우리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하만이 떠나면서 지금은 우선 잔치에 갔다 와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정황이, 문맥이 좀, 흐름이 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만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번 화요일 날 여름 내내 여름 특강 역사의 역사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강의를 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화요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섭리사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일반 역사가 어떻게 이제 흘러왔는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역사가는 가능한 것인가, 섭리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역사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번에 다루게 되는데, 정말 재미있게도 저로서는 오늘 이 문제를, 이 에스더서를 읽는데 우리가 키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보면은요, 다 역사적 어떤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건을 겪고 있잖아요. 앞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겪어왔었고 또 현재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와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도 정당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역사의 해석이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섭리의 원리는 동일한 방법일 것이다라고 하는 정당한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화요일날 하겠지만은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원리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와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획하신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점이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운행해 가실 때 인간의 기도와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오기 전에 그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었던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아하수에로가 금호를 내민 것입니다. 이것은 50대 50의 확률을 두고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한 결과 왕이 금호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대가 세워진 시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우연을 가장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목요일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있는 그러한 금향로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를 모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상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지금요? 그 기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과 10절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기도는 누가 했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사탄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불러오시는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지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 그것이 금향로에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결과로 뭐냐면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나와서 오셔서 종말을 펼치시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불러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 말씀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예수가 오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말하자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시기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요, 그런데 그 시간이요 성도의 기도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엿장수 마음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금대접에 담긴 기도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시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신약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임하셔서 이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쌓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섭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뭘 또 한편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양로에 채워졌을 때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그 섭리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를 왕비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더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분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 교회라고 하는 Church, Why Bother Me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피조물에게 위임 가능한 일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분은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는 일을 굼뜨고 서툰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다. 이 원리의 예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그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하는 과업을 교회에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눈 깜빡할 사이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가 아니면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둔하고 잘 듣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굼뜨고 서툴고 그런 우리들을 참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단초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일을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해서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 한없이 우리는 굶뜬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인 것을 저희들이 보고 이 시간에 우리도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